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정치 권력들이나 영의 세계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서 전도하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훼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명령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들의 왕들에게도 선포하라고 하였기에 그분이 세운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분들이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곳에는 가서 경쟁하며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선포하지 않은 곳에 이미 유대인 일부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눠주고 또 자기도 거기서 힘을 얻겠다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편지를 썼는데 7장에는 자기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날마다 겪는 영적 갈등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7장 15절에서 24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괴로움을 누가 이걸 벗어나게 하겠느냐 하고는 8장 1절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게 해결이 나서 예수께서 나 대신에 그리고 편지받는 여러분 대신에 죄를 뒤집어서 저주받았기에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이 터쳐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진리를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느냐를 설명했습니다. 8장이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몇십 년 전에 다메섹 도시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기쁨과 확신을 넣어주었는데 오늘 그 고백을 8장에서 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넣어주어서 틀림없다 하는 확신을 가진다고 38절에 고백했습니다. 확신한다. 게다가 이 확신의 말씀을 35절에서 39절에 선포하기 전에 이분은 이미 8장 중간 부분에서 28절에서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 그 아버지께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께 불려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그 좋은 뜻이 자기 아들의 모습,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고 로마 교인들과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에 가보니까 그 고생의 열매가 맺히는데 보니 내 영혼의 모습이, 성품이 어느 순간에 보니 어려운 일 생기기 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갔더라.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뜻이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은 불평, 불만과 슬픔이 있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깨달았기에 슬픔이 없습니다. 더욱더 그것을 이분은 요약해서 줄인 것이 29절 30절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완전한 죄짓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으니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다 그 자리로 가도록 예수 믿고 나서 삶을 그렇게 이끄신다. 나 사울도 그렇게 바뀌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붙잡히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예수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서 너 죄 다 고백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벌 받을 수 있는 죄가 없다. 어렵다고 확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너 이제 지금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채찍질을 맞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를 내가 살려서 하늘에 지금 있듯이 너가 살아난 예수를 직접 그 빛을 보았듯이 그 자리로 너도 영화롭게 한다. 이건 영원 전부터 정해진 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 내 사랑이 그걸 밀고 간다. 그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성령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심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7절부터 나오는 거지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정치가들도 영의 세계에 있는 능력을 가진 사탄과 그의 모든 쫄개들도 현재 일어나는 일, 앞으로 내가 모르는 일어난 일들 모든 것,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생물, 무생물 모든 피조물도 하나는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 이미 내가 앞에 설명했다 이거죠. 5장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8절에 설명했습니다. 로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본 게 있으니 퍼레이드입니다. 무슨 퍼레이드냐? 공화정이지만 황제가 있어서 황제정이 될 때 주로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되었느냐? 물론 물려받은 황제도 있지만 처음 황제로 대관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포로를 데리고 약시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미 사람을 보내서 황제가 아니라 대장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로마 시내로 입성하면서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적국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약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 장군들이 나중에 상원의원들에 의해서 추대받아서 황제가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던 그 장군, 디도 장군도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장군이 포로들을 데리고 끌고 올 때 그 모습을 5장 8절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퍼레이드 하셨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그러니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잘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요한은 그 전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도 세상이었습니다. 왜? 어둠이 가득 찼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아니, 세상 사랑하는 그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아들이 세상에 와서 어둠 대신에 빛을 주시려고 하셨다. 근데 주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어둠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살아나셔서 빛으로 어둠을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빠뜨릴 수가 없더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불평불만하며 다 죽여버립시다 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정해놓은 숫자 다 부르신다니 제가 가서 이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 저에게 주실 사람 저도 다 사랑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랬기에 사도 바울이 39절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안에서 드러난 그분의 사랑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예언해왔던 아버지의 사랑, 그 두 분의 사랑이 우리를 꽉 올매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의 쫄개들 모든 악한 영들도 이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의 대통령도 왕도 법관들도 끈두고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는다. 빼앗아가지도 못한다. 나 예수의 손에서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나보다 큰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듯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우리를 꼭꼭 묶고 놓아서 보호하는데 악의 세력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끊을 방법을 찾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떨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살아있을 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병을 내게 하고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탄에게 그 일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 욥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졌어요. 아내에게 이혼당했어요. 몸은 망가졌어요. 정신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나버려서 자기 혼자 덜렁 남아서 동네에서는 어린애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고개를 흔들흔들하게 되었는데 욥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는 로마에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장군이 포로들을 전시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황제 앞에도 드러내는데 누가 그걸 건드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확신한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이 지식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 사랑한다
쇠사슬로 묶어서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땅을 전 세계가 알린다. 어둠의 세력도 악한 영들의 세계도 안다 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확신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로마의 그 군중들이 그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환호하고 나중에 황제로 추대받을 때에 축제가 벌어지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렇게 37절에 바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그 황제들보다 더한 정복자들보다 더 이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 황제들 별거 아니야. 너 로마 시민들 와 하고 뭐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지만 그것들 갖다 댈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이 세상 전체를 나중에 정리하시니 어마어마한 그분의 형제자매요, 그분의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들이니 그 정복자 황제들보다 우리가 더 이겨요. 그러니 뭐 확신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지요. 제가 제목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보니 그분을 보낸 아버지의 사랑이 있더라. 그걸 맛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맛보지들 않더라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심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뿐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확신하노니 영원 전부터 predestined, 예정되어 있던 나와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 영화롭게 될 때까지 아버지 사랑의 줄과 그리스도 예수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맛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몸에 병든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도 입맛을 잃어버리듯이 영원히 병들고 걱정 근심 이기려 하면은 이 사랑 맛보는 훈련하지 않으면은 사랑의 맛을 모르는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고 예수님께 근심을 끼쳐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누가 35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환난, 곤경, 박해, 흉년, 헐벗음, 위험, 칼? 아니야. 왜?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절이 그겁니다. 아마 요시야 왕 바로 그 전에 써졌던 이 시편이 44편 22절이 그겁니다. 기록된 바 시편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그 예언의 고백이 자기 조상들 몇백 년 동안에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방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나오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야훼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죽임을 당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가버렸습니다. 그 양이 도살장 앞에 끌려가 죽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 환난,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사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자리로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북소리가 나면은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벌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불이 탄 화로 속에 던져 죽이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거절하는 그 중간 계층의 유대인들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다니엘 3장이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아직도 이 악기 연주될 때 나의 그 상에게 절하지 않냐? 그러면은 내가 뜨거운 저 화로 속에 너희들 넣을 텐데 어느 신이 너희들 거기서 건져낼까? 그랬더니 15절에 3절 저희들이 당신을 섬기지 않아 즉석으로 화로에 던져질지라도 저희들은 압니다. 17절 저희가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손에서 보호를 받아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분이 그렇지 않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전능하신 그분만을 절하고 섬기지 우상에게 저희들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야말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그 영광의 뜨거운 불을 이겼느니라.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 다리오 왕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정해놓은 때 내가 만든 것에 절해야 돼. 나 왜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돼? 이제 다니엘이 그걸 믿지 않아서 거역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6장 22절에 왕이시여 제가 왜 거기서 안 죽고 나온 줄 압니까? 제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뜯어먹으려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나이다. 우리가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은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깨닫고 아버지여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나이다. 사랑을 더 깊이 맛보는 길로 이끄실 줄 알고 감사하나이다.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게 사랑을 맛보는 훈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저희 대신 저도 받은 그 사랑, 저희의 삶을 사로잡고 보호하시고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성령의 힘으로 계속하여 이끌어 주소서. 불평 불만 대신 찬송과 감사가 더 깊이 사랑의 맛을 보는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